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희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사로잡혀간 후의 일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요.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포로들과 함께 사슬에 결박되어 있던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도 임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인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시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일찍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라고 이방인의 사령관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령관을 통하여 증거하심으로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저 사람의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의 입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음이 고백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나귀의 입을 떼셔서 그분의 뜻을 전하고 또 증거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피조물인 돌들을 소리지르게 해서라도 그분의 뜻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자신도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면서 과연 이 일이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마음도 살펴주시고 백성들에게도 분명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새 하루를 맞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주목하면서 하루를 맞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일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주님 앞에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눈앞에 일어나는 일, 다가오는 일들을 생으로 맞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나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최선을 다해 방비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전제되지 않고 말씀 위에서 해석되지 않는 삶이란 그저 그 일들에 휘말리고 끌려다니는 삶이 되고 말지요. 그저 어려운 일, 버거운 일,
불편한 일, 슬픈 일, 절망스러운 일이 덜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삶일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해도 말씀 안에서 삶을 해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램만 가지고 불안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 뿐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 삶을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해석하며 적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피조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처럼 듣지 않으려 하고 들을 귀 없는 자들은 이방인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큰 소리로 확성기를 대고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도 듣지 못했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조명되어 막막하고 깜깜한 곳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하는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해석을 하기 어렵고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고 메시지입니다. 구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응답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말씀 앞에 나와 주님께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할 일은 성령께서 늦지 않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지 않은 일들은 그대로 주님 안에서 그 일을 대하고 견디고 믿음 안에서 지날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며 살라는 의미이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가 잘 들을 수 없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작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뿐이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시고 밝혀 주시는 오늘 하루의 길을 온전히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행할 모든 길에 등불과 같은 말씀 안에 인도함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피조물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잘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걸음을 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며 앞을 보고 평안 가운데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